오늘은 민수기 28장과 마가복음 14장 52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서 저들에게 인구를 조사를 하시고 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편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실 것인가 그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슬로바와 딸들의 그 강구함을 들으시고 또 상속법, 기업법 하나님이 주셔서 새로 제정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로 세우신 내용이 어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가 끝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 규례법들을 설명하시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고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3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어떠한 제물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띄워주시면은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이 헌물입니다. 여러분 헌물은요 예물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헌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내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그 말대로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 물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먹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 향기라고 써 있습니다. 향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분이 기분 좋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기분 좋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매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린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언제라고요? 주일 하루만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매일 예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맞죠. 왜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민수기 28장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단은 결국 매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이미 출애굽을 한 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죠? 강조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에 제물을 특별히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시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 16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설명하시면서 저들에게 무교병을 다시 한번 먹을 것을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6월절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회로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특별히 6월절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땐 더 그 절기를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7절에 말씀을 26절부터 29절까지 77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도 성회로 모일 것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28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들어가면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셔서 저들이 앞에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불법 투성의 잘못된 재판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제 마찬가지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온전히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자의로 잡히신 다음에 또 이 안에 들어가셔서도 침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때리기도 하고 헐뜯고 또 온갖 모함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6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랬을 때 62절 참 말씀 읽어볼까요? 6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요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결국은 저들을 책을 잡히고 저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66절부터는 장면이 변합니다. 예수님께 보여줬던 이 시선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갑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멀리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6절에 보시면 66절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던 이 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와서, 작은 계집종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냐 하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다시 한번 보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무리였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7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언하셨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고요, 결단을 했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잡히고, 한편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시고 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협박하는 대제사장들을 다 죽이든지, 여기 있는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예수님의 무리 속에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요, 베드로는 자기 실력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72절에 보니까 드디어 닭이 2번 웁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통곡을 하고 울은 줄 믿습니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물 속에는 참 많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가 눈물로 울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정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그 울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베드로가 이 이후에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요? 닭이 소리가 울리면 그냥 경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그 사건을 아마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닭이 울으면 베드로는 아마 기도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힘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 때에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가 쓴 책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래, 다시 깨어서, 주님께서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깨어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보면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큰 사건이고
후회되는 사건이고 기억하기 쉽지 않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실패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닭의 울음소리가 있나요? 저 말씀 보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알람 소리를 생각하면서 이 알람 소리가 마치 닭의 울음소리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이 알람 소리, 그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금 뭐합니까? 그 어려운 잠자리, 어려운 침대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치, 나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고 제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요, 앞에 28장 돌아가서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바로 저들이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제단에 대해서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강조하시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드리죠? 매주 위클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월 드리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유월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1년에 매년 우리가 저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자,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예배. 끊임없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 이제 코비드 터지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한테 참 은혜가 됐다는 것은요, 그동안 미뤄왔던, 그 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제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코비드를 통해서 집에만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집에서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단하고 가족이 모여서, 넷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과 주일은 하나님 앞에 공예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과 주일은 공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서 월, 화, 수목을 밤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 성경을 읽게 하고, 한 장을 읽게 하고, 같이 한국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하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하고 잘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아이가 기도하는데, 이제 아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아는구나. 10살, 11살입니다.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우리 삶에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끊임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원하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매일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이 사라지면,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떨어지고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미션 앞에 먼저 저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끊임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부족할 때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연약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몸은 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몸은 예배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결국은 예배가 끝나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벤치 워머로 예배를 드리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 이 모든 것 누구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기까지 정말 한번 이렇게 쭉 필름을 돌리는데,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또 은혜 주시고자 또 대학을 보내시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고 두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배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보면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결혼 생활하면서 연애 때는요, 진짜 안 보였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다 가능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 아니겠죠. 결혼을 하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은지요. 분명히 연애 때는 다 똑같았거든요. 와, 습관도 비슷하고 또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공통적인 게 너무 많아서, 와, 정말 너무 하루하루 보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다른 게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긴 시간, 20몇 년 넘는 시간 따로따로 살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된 훈련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집니다. 어떻게 맞추어지나요, 여러분? 아내가 희생을 해야지 맞추어지죠. 죄송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참고 또 참아서 하나씩 맞춰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메리카요. 맞춰져 가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참다가 어떻게 되죠? 안 돼, 못하겠어. 폭발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저를 희생시키게 하십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 조금씩 또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져 가면서 하나가 되는, 지금도 그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희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 희생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입니다. 큰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큰 사랑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건데, 흠없는 양을 드린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흠없이 드리고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 가운데 항상 날마다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인내시고, 정말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까지 못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그날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예배, 미리 여기서부터 예배 잘 드려서 거기 가서도 더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아이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원하는 것이 기도였고, 저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이젠 더 하나님과 아름답게 예배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합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저들을 살리실 것을 주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기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참다 병이 걸려서, 마음의 병이 걸려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마음껏 주님의 제사장나로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이제 인구 조사가 끝났죠. 전쟁할 준비죠.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하신 말씀은 바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초하루 이 6월절 이 77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이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를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닭 올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왜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정말 긴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작정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귐과 고백과 그리고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한 모든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 저다, 깨끗한 받을 저다, 깨끗한 받을 저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주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심령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하는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로 살기 위함이니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연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